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토설하여 아버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 하였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내 귀로 내 눈으로 보고 들어 내 마음에 심겨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부터 23절, 24절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자는 미쁘시니 또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되는 단계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의 모양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시편 119편 5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인이다.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악인이다. 교회 안에 아직 이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지 못하고 어떤 명령은 지켜 행하고 어떤 명령은 지켜 행하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미성숙된 어린아이 신앙이다. 악한 자가 아니고 온전한 의인은 어떤 자냐? 로마서 2장 13절과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명령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그 지켜 행할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간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악의 모양을 버리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믿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자리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가 이루시겠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함 따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단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끝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 또는 개인이 육신이 수명에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흠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죄가 있다면 불순종한 자에게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그 미혹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데, 더러운데 어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뭐냐? 우리 혼과 영과 몸이 완벽하게 거룩하는데 그 거룩은 100%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충성하고 내가 다니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이 맞나? 믿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 배웠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므로 천국 가는데 지금 저 목사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내가 거룩함에 흠이 있으면은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흠없다는 말은 성경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점과 흠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모 아버지가 사가랴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흠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요, 제사장이다 이겁니다. 제사장이었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었느냐?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설명한 걸 다음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였더라. 모든 계명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즉 나를 심판할 때, 나의 영혼을 심판할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서 심판할 때 내 영과 혼과 몸을 규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계명대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계명이요 규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이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그들이 나에게 심판날에 말하기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여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밝히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 뜻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고 그런 자였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너는 불법을 행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이 흠이 없도록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흠이 없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친히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영과 혼과 몸을 흠 없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영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혼 생각입니다. 몸은 말과 행실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대로 명령대로 다 행하는 자라야 흠이 없는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 침노한다고 했지만 그 침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악에서,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순종에서,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에서,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자가 죄에서 구원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죄에서 구원받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건져 천국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를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기가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게 되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며 그 보혜사인 성령께서 보혜사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거하시고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그럼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두 낙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화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택하여서 주님이 그리스도이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보면 고백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게 되면 이 고백은 사람이 가르쳐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내려가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를 고백하게 한 것은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곧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주님이 성령이 나에게 오셨을 때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봅니다. 성경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백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럼 이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은 그걸 고백할 때 사랑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알고 믿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은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한 순간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걸 체험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거합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어디에 부어진다고요? 우리 마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셨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있어서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말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안에 거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멈춰버리면 어린아이 신앙이요. 이 상태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육에 속한 자요.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거기에 성화 단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화되기까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친히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에 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했는데 그 과정을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거예요. 계시게 원한다 이거예요. 계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계신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영인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영이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은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세요. 아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에 거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 그 마음에 성령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 마음에 분바된다. 에베소 3장 17절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인데 첫째 계명도 사랑이요. 둘째 계명도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가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인데 내는 없고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니까 빌립아 내가 오래도록 너희와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하였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의 모든 걸 주장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화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어, 신앙생활을. 여기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그것으로 가득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너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너의 마음이 너의 뜻대로 너 마음을 이끌어 가느냐, 너가 주인 되느냐, 아니면은 너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너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느냐, 이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이라는 걸 믿는, 주라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리라. 찾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물질과 육신의 정욕과 내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뜻과 나의 어떠한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고백할 때 부어줬는데 그 사랑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돈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쾌락과 정욕과 내가 다른 어떤 우상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정체를 스스로 확인하고 너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너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해보라.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그걸 단계로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그하여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는, 즉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내가 이 부분을 거절하게 되면은 저는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만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 빨리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너의 온 영을 흠없게 보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흠없게 보존하느냐? 우리 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은 나의 마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금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나의 마음 상태가 나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충만히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면은, 다시 얘기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나 또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주인 돼서 이끌어가는 사람과 다른 것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냐?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너의 마음이, 너의 욕심과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불법을 행한 자로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행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러분이 천국의 심판 기준을 여러분이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놨는데, 그 뜻대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그게 잠언 4장 23절 말씀이잖아요. 20절부터 읽어보면 24절 말씀인데 20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잘 듣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을 귀에 잘 청종하고 그것을 내 눈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잘 청종하고 그걸 귀에 심겨서 그걸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걸 지켜 행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순종하면 또 충만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육신을 기도로, 내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채워넣을 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얻게 되는 자는 생명이요 육체의 모든 건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사랑인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눈에서 항상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원수한테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에 심겨서 열매가 맺도록 성령의 뜻에 내가 복종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 이루시는데 그 마음을 지키라 너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은 뭡니까? 혼? 생각이죠.
혼은 생각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우리 마음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욕심,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그랬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명예, 쾌락 아니면 다른 육신의 어떠한 소욕 때문에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내 생각에 이런 악한 것을 집어넣었을 때 그거 미혹되면은 마귀에 의해서 내 마음에 성령을 스스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어디서 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 마음이 육신의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죠. 서로 대적하죠. 원수가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며 또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이겁니다. 첫째,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즉 천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일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게 되면은 그 생각은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은 내 영광인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은 그 교훈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면은 그 생각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처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친 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처음 가르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에게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고 흠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는데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욕심, 즉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란 모든 육신의 소욕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몸은 너무나 잘 알죠. 말과 행실이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합니다. 영과 혼과 영은 마음의 상태요, 혼은 생각이요, 몸은 말과 행동인데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일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주의 종 그 입에 항상 진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 되면은 그 마음에서 악한 정욕과 사욕과 부정과 탐심과 육신의 욕심에 의한 것에 의해서 거짓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말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어떻습니까? 거룩함이 흠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내 몸을 완전히 쳐 죽여서 내 자아가 죽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이미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마음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데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말과 행실이라고 했죠. 근데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은 우리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행동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다 하고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그럼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희를 어떻게 13절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를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너희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 자매 중에서 헐벗고 배고프고 헐벗는 그런 자매가 있을 때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해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 쓸 것을 공급하지 아니할 때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가난한 이웃의 구제가 들어가느냐. 지난주 얘기했죠. 그 구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즉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이거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몸이 행동이 순종하는 믿음,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에 너가 행함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보일 테니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은 행하는 믿음이 뭐냐? 그 증거로서 너 주변의 형제 자매 중에서 헐벗고 못 먹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을 때 너가 입으로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쓸 것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행함이 없는 자다.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 근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단계에 나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거룩함을 100%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서 불법을 행해왔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의 100%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입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속 사람이잖아요. 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가늠한 자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죠.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힐 것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름으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릴 때 그 형제에게 너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미련한 자, 라가라는 자, 분노해서 그 형제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하고 사화한 다음에 나에게 예물을 드려. 그래야 내가 받아주리라. 즉 용서해라. 그럼 원망을 듣지 않도록 화목하라. 아무하고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은 거룩함의 100%를 이루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그러한 만약에 죄가 살인자요, 간음자요, 비판하는 자는 루시퍼처럼 야고보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루시퍼 똑같은 사람의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죄를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완전히 죄 없는 사람으로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죄를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 받지 못하고 다른 걸 아무리 99% 잘하고 죄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의 아내가 믿음이 없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이 돈 벌어 모으지 못한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죄를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 받지 않고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한 단계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거듭나서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자로 나아가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다른 모든 일에 아무리 잘해도 그 죄를 하나님부터 사함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걸 절대적으로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간증 여러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11조도 내고 교회에서 권사로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어찌하여 지옥이 왔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그분이 답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오빠에게는 많은 재산을 주고 사랑을 줬는데 자기는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원망한 죄 때문에 이 여인은 믿었지만은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모든 죄를 토설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요. 자기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수기로 속이는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은 토설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벽하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죄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그러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회개하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죄 없다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죄를 예수 믿고 난 후에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다시는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만에 하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정죄로 인해서 심판대에 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인도함 따라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영원 구원을 얻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내 수준에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전히 죄의 종이요 그 속 사람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세상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사람은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오직 모든 악의 모양도 다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